볼게요. 대통령 선거 투표 다 하고 왔습니까? 네. 지금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공보 메시지와 함께 집중돼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난주 토요일 청년 모임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하는 것과 또 어떻게 하면 결혼을 잘할 것인가, 또 결혼 이후에 응답받고 승리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간접적으로 얘기가 되었고요. 또 전반기에 아주 중요한 우리 교회 모임이 교사 강습회인데, 렘넌트들을 위한 성경적인 교육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 메시지가 전거되었고, 철학 때마다 또 우리 그 기간별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 수련회 어제 보면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시편 1편에 보면 누가 복이 있느냐,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우리 시대를 보면 날로 날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니까 성경에 그렇게 이해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은 장래에 망하는 성이다, 성경의 주제가 그래요. 그러면 말세지말이 되어갈수록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전 세계를 영적으로 장악해가는 더 심각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대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문제를 비롯한 온갖 재앙들이 전 세계를 뒤엎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제자, 이게 영적으로 싸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영적으로는 뭐 싸움 대상은 아닙니다만은 사단과 하나님의 역사, 이게 심각하게 일어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단의 역사를 대표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명상입니다. 그래서 명상하는 사람들 얘기가, 명상을 안 하는 사람들보다 명상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볼 때 한 30배 가까이 능력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우리 유목사님께서도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스티븐 잡스라든지 이 사람이 전부 젊을 때부터 명상했어요, 깊이. 왜냐하면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뭔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프리메이슨 이 사람들이 매일 왜 모이느냐, 영적으로 뭔가 영향을 받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적으로 뭔가 힘을 얻기 위해서. 문제는 그게 사단이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는 거냐,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게 필요하다. 그 어디서 옵니까? 묵상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보겠죠. 전도자이신 유목사님께서 10년 전쯤에 저는 모든 전도 운동을 이걸 가지고 했습니다 표현했는데, 그게 사모늘입니다. 그 사모늘의 키가 묵상이거든요. 말씀 묵상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02년도에 전교인 수련회 때, 우리 교회는 전교인 수련회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때 제가 시도한 것이 기도 수첩입니다.
이때는 랩넌트 기도수 같은 거 없었어요. 지금도 나오는 본부에서 나오는 아무것도 안 적힌 거. 예, 그거 왜 하려고 그랬냐 하니까 교회에서 전도운동을 하다 보니까 전도운동에 가장 필요한 거, 우리가 응답받고 제자 삼을 때 전달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 어떻게 개인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가, 이거 전달해야 돼요. 류 목사님 기본 교재에 여기 기본적으로 이 얘기가 한 5번 그리고 개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개인 양육에 대한 필요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전도운동을 제대로 누리려면은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기초 5가지 얘기하는데 이게 뭔가 이걸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가르쳐서 그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처음 제가 울산 와서 우리 교역자들하고 이렇게 현장 사역을 하다 보니까 캠프를 하게 되어지고, 캠프하면서 계속 일어나는 게 개인전도.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때 복역자 네 사람이 다락방을 130군데 이상 뛰었어요. 예, 그때 전사님이 우리 최선 집사 어머니 이정혜 전사, 퇴임하신 구정희 전사, 저 또 정희석 목사님, 울산에 있는 이런 분들 139대 이상 다락방 뛰었거든요. 이 주로 이제 새신자 개인전도 되어서 문이 열려서 뛴 다락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뭐가 체험되지느냐, 말씀 운동이 뭐다 하는 부분이 조금 체험되죠. 계속 하다 보니까 개인 양육에 대한 메시지가 현장에서 확인되지, 훈련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체험되지는 중에 유광수 목사님 교재 중에 EBS 개인 양육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여기 보면 서론에 개인의 변화 없으면 세계를 살 수 없으니까 개인을 어떻게 돕느냐, 개인 양육부터 시작해라. 개인 양육을 어떻게 시작하냐 2가지입니다. 기도 수첩을 활용해요. 근데 그 기도 수첩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저한테 딱 다가오는 거예요. 아, 그래. 왜 기도 수첩을 활용해야 되느냐? 정인으로 가야 되니까. 지금으로 치면 사문으로 정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책상 위에서 연구를 해서 책 삼으면 그런 사람만 나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정인들이 얘기를 하면 제자 나오겠죠. 그래서 기도 수첩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기도 수첩 내용이 뭡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기도 수첩. 그래서 정근 수련회를 하는데 저 베네골 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우리 성도들이 작년 90명, 랩넌트 40명, 130명이 그때 2002년도에 수련회를 참여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본부에서 나오는 기도수첩 아무것도 안 적힌 기도수첩 본부에서 200권을 내려가지고 일단 수련회 온 사람들, 어른들 다 사라고 하고는 수련회 2강 메시지를 기도수첩에 대한 어떻게 기도수첩 묵상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이걸 얘기했는데 저는 많이 사갈 줄 알았는데 6권 사갔어요. 저 성격이 왜 안 사요? 빨리 사세요가 아니고 왜 안 살까? 이 성격이 이래요. 그래서 실패가 아니고 이걸 가지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전도학교 때 얘기하고 구역국가 때 얘기하고 자체 예배 때 얘기하고 한 2주 얘기를 했는데 요 사간 사람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걸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일어난 응답이 요 몇 사람, 지금으로 치면 사모를 하기 시작한 제자 몇 명이 딱 일어났더니 교회가 몇백 명으로 성장했어요. 전도운동의 영향이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2003년도입니까 4년도입니까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 대구 노예 캠프를 가고, 지금 이름은 트리니티 교회죠. 트리니티 그 전세호 목사님 교회에서 5명이 간증을 했어요. 이정희 전사님, 구정희 전사님, 김원영 그때는 집사님,
강인목 장로님 이런 분들이 포럼을 했는데 그 포럼 내용을 듣고 랩넌트 기도 수첩 그 녹음되어 있습니다. 기자가 그걸 듣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기도 수첩 이렇게 활용하세요라는 내용이 랩넌트 기도 수첩 기록이 됐었죠. 그 내용이 그때 그 내용을 가지고 추린 겁니다. 이렇게 기도 수첩 활용해라. 어쨌든 주로 우리 이정혜 전사님 통해서 이제 얘기된 거를 그 기자가 정리를 해서 이렇게 기도 수첩 활용해라. 이런 부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의 중요한 키가 하늘에서 주는 힘. 하늘에서 주는 힘 어디서 옵니까? 묵상. 하나님과 통해버리면 거기서 발견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의뢰 받으면 열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 이거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지금 이걸 주어진 건데 누리는 축복으로 보좌의 축복이다 이런 표현을 윤목사님 썼죠. 그것이 묵상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 제가 그 통합적 교회 우리 모교회를 다니다가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신학교를 또 가려는데 자꾸 인도되는 게 처음 생긴 은혜일 신학교. 그럼 은혜일 신학교는 은혜일 교단 쪽이고 보신도 아니고 합동도 아니고 이런 큰 교단하고 상 군소 신학교요. 제가 번외고등학교 나왔는데 이상하게 자꾸 그쪽으로 인도가 돼요. 그걸 간다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아끼는 분인데 왜 그런 데를 가냐. 그 통합적 신학교 장신대라고 있어요. 합동적 신학교는 이제 방배동, 사당동, 총신 이런 데가 합동적 신학교. 그 큰 교단들이죠. 왜 그런 데를 가느냐. 큰 물에서 놀아야지. 이쪽으로 가면 교회에서 교단에서 학교라든지 모든 걸 지원하고 후원할 건데 그렇게 해라. 교회 장로님이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를 가면 우리가 도와줄 수 없다. 저는 자꾸 그쪽으로 인도돼요. 나중에 보니까 은혜를 가시니까 부산에 이성훈 목사님부터 해서 중상들 그 다 와서 같이 같은 학년에 동기가 됐는데 하나님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죠. 그때 하필이면 제가 묵상하던 본문이 시편 118편입니다. 팔 절 9절. 옛날 성경하고 조금 이제 번역이 조금 다릅니다만 어쨌든 같은 내용입니다. 그때 제가 묵상하던 책이 옛날에 70, 80년대, 70년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묵상하는 그 교재들이 나왔거든요. 그 묵상, 그날의 매일 성경이라는 묵상 책에 그날 본문이 이 본문.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피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방백들,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은 세상 배경 의지해서 말아 내가 너를 함께 할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신 가운데 아무 배경이 없는데 저는 불신 과정에서 이제 신학교 아무런 배경이 없어. 하나님 믿어 따라가. 갈등 없이. 나중에 보니 이게 완벽한 거예요. 이렇게 응답받았던 걸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94년도) (5년도) 이럴 때죠. 전국에 윤 목사님께서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라고
하는데 저 수도권에서 갔는데 새 강의를 하는데 주일학교 애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성경 내용을 어떤 내용 성경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냐 세 가지. 성경에는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 만나는 길. 어디를 펼쳐도 이게 들어있다. 두 번째 하나님 누리는 길. 그렇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교식.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 이게 나온다. 그러면서 제가 묵상하는 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제가 다락방 뛰는 현장에 26군데에서 31군데가 뛰어가는데 다락방 뛰는 현장 곳곳에 영접 운동이 있나요? 증가입니다. 현장에는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신불신간에 제시자도 말씀 주고 기도하는데 증거 와요. 큰 흐름이 왔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있잖아. 그럼 역사이다. 이런 증거들이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니까 저는 성경에 대해서 이 사실을 계속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뭐 철야 예배, 새벽기도, 주일 뭐 기간이 아무 문제가 없어. 왜냐? 말씀 펼 때마다 여기에 대한 증거가 내게 있기 때문에 거주가 안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잘 인도하신다는 걸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그러다가 딱 다락방을 만났는데 구슬이 수마리라도 깨야 벗어가 아닙니까? 그렇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친 게 하나의 뭐 진주 같다면 진주 따라보면 메시지를 뭐가 같으냐 하니까 이걸 하나로 이어버렸어. 하나로 딱 연결되어버렸어. 보석이 되어버렸어. 이게 전부 응답이에요. 그전에는 헷갈렸죠. 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다락방을 만나면서 싹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는 묵상을 했냐. 그래서 2002년 정교인 수련회 때 제가 강의했던 내용의 핵심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 말이죠. 사람 보는 앞에서 눈치 보이게 하지 말고. 이제 옛날에 이제 청년 때는 저한테 골방을 찾아 들어간 거예요. 혼자서 있을 수 있는 장소, 조그만 장소, 방석 하나만 있으면 되죠. 거기서 뭘 하느냐? 혼자서 찬양한다. 하나님께 조용히. 찬양에 대한 은혜가 있고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예요. 하나님께 가장 집중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찬양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진을 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성막을 놓고 진을 치면 각 지파별로 자리가 있어요. 그 중에 성전 앞에 진을 치는 지파가 유다 지파. 유다 이름 뜻이 찬양입니다. 찬양.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와 배경이 있겠죠. 찬양할 때 어떻게 되십니까? 흑암 세력이 불신하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찬양할 때 여러 가지 영답들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혼자 하나님께 찬양을 집중하게 됐어요. 뭐 이때는 몰랐던 건데, 그때 알았으면 더 집중할 수 있었겠죠. 호흡이 불었을 때.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한 것을 보게 하시고. 다윗이 왕 아닙니까? 두루마리 성경이 없는 게 아니라 성경이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그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이에요. 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서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내 육신의 장막을 떠나기 전에 나는 거짓말장이 아니다. 하늘로부터는 변화사의 음성도 들은 사람이에요. 증인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 꼭 내가 너에게 죽기 전에 얘기하고 가야 되겠다. 3번 연속해서 내가 죽기 전에 다른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뭐냐? 새벽에 저 샛별이 네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것을 묵상해라. 하나님 말씀 묵상해라. 표현을 뭐라 했냐? 새벽에 새벽별이 떠오르는 그 느낌. 그 느낌 압니까? 새벽에 별을 봐봤어야지. 7월까지 쳐오는데 새벽에 가장 밝은 별이 떠오를 때 그 청량함이라든지 그렇게 비유를 했어. 너무 깜깜한데 그제 어떤 문제를 당했는데 말씀 묵상하는데 그제 뭔가 확실히 딱 오는 거야. 그지? 분명한 확신. 그 얘기. 그래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말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신분을 가졌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러죠? 그러면 선지자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신앙고백서 소요리문답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선지자가 그 내용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알리는 그 직분이거든.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는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 영혼이 상합니다.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영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 간절함.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 기도를 하고 뭐 하느냐? 지금 여러분 랩런트 기도 수업에도 지금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김대영 목사 옛날에는 또 그 정리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요즘 흐름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정리해서 올리기 때문에 메시지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 나오는 성경 본문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특징이 뭐냐? 새벽기도, 월요일날 새벽기도는 1부 메시지, 화요일 새벽기도 2부 메시지, 그죠? 수요일 새벽기도 3부 메시지 이런 식이거든. 목요일은 또 1부, 금요일 또 이런 식이거든. 그 뭐냐? 계속 그 주간 강단 메시지 이런 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주간에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걸 놓치고 살면 항상 내 영적 수준만큼만 우리가 현장에 살게 되고 현장에 응답하게 돼요. 그렇게 되지만 항상 한계가 와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면 한계가 오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있습니다. 묵상하면서. 오늘도 알류 메시지 예무사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1년 동안 메시지 할 수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그 말은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성경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평생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그게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 선입관을 버려야 돼요. 선입견이나 선입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쭉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하시고는 마지막에 제자들이 물어요. 내가 이걸 비유하는데 이걸 깨닫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인의 곳간에서,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 곳간은 양식이 쌓이는 거예요. 그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그 말은 옛날에 주신 은혜들, 새롭게 주신 은혜, 그 표현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 말씀부터 은혜 받았는데 그게 아니고 현장을 갔는데 새롭게 살아있는 말씀이 생수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선입관을 갖고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이 뭔가 내게 그 생각을 가지면서 나를 비우고 말씀을 읽어요. 그래서 조금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뭘 했냐 하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찾는다. 본문에.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성부 성자 하나님. 이는 저를 믿는 자만 믿는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 다 나오잖아. 근데 전혀 하나님이 표시가 안 돼 있어. 그러나 묵상은 뭘 묵상입니까? 뭔지 모르게 오늘 읽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어요. 그걸 묵상.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좀 찾아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주로 구원을 계획하시는, 구원을 성취시키신, 적용하도록 역사하시는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한다면 어쨌든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묵상. 우리가 이런 표현 나올 때는 삼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지금 뭔가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제 제가 묵상 시간 40분이 돼요. 그러면 학교를 가야 돼요. 40분을 묵상하고 있는데 전혀 답이 안 와. 그래도 기다려요. 억지로 적지 않고 기다려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깨달음. 언제까지?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보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기까지. 그래서 오늘 다시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법에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새 은혜를 준비하신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교훈. 그 말씀 속에 이걸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적용하겠죠. 자, 저는 처음에 이랬습니다. 이래가지고 자, 하루 스케줄, 만남, 중요한 장소, 뭐 사건, 여러 가지 있겠죠. 하루 일정이 일정. 그러면 그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가 나오잖아요. 그게 적용입니다. 그지? 그 장소를 가는데 중요한 계획이 발견되잖아요. 만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요. 이게 적용이에요, 적용. 말씀이 적용입니다. 그리고는 이 부분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감사, 찬양, 회개, 기본적으로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간구,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일서 5장 14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한 거 그대로 돼요. 그 이제 적용된 걸 그대로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사람을 위한 기도 또고 대신 기도해줘. 예를 들면 내가 찬양팀에 있으니까 우리 찬양팀 멤버로. 그러다 보면요 이상한 체험을 합니다. 찬양팀 어디 가는지 저기도 뭐 하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학교 갔다 뭐 이거 말이지. 근데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다 느껴져요. 근데 그거는 신비가 아니고 신비주의가 아니고 신비입니다. 왜냐?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람을 향한 시간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이게 소통되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소통이에요. 그럼 그걸로 기도하게 돼요. 다른 나중에 만나보면 그게 틀림없어요. 신기하게. 감사.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이거는 이제 옛날에 하는 거지. 그러면서 아침에는 주로 집 어떤 다락방에, 저녁에는 어디로 갔냐 하니까 주로 교회를 갔어요. 교회에서 하루를 놓고, 어떨 때는 아침에 이런 게 아무것도 안 적혀. 시간은 짧지. 근데 저녁에 기도할 때 뭐가 막 쏟아져요. 쏟아지는데,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말씀을 보호하시고 지키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성취시켜서 역사하셨구나. 그러면서 아침에 묵상하던 말씀이 새롭게 막 떠오르는데 이 말씀이 뭔지를 쫙 알으시는.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많은 만남. 자, 이게 이제 청년들 하는 거고, 거기에 다락방 만나고 이제 되어진 게 이제 다락방을 가니까 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적용되어지는 게 전도회구나. 이게 이제 보너스 됩니다. 그러면 시편 5편 3절 아침에, 시편 17편 3절 밤에 집중해서 다르죠. 그러면 낮에는 그 응답 속에 시편 23편 1절에 6절 항상 함께 연결되겠죠. 자, 주로 이런 걸 중심으로 말씀을 전달했는데 20년 전입니다만 거의 한 19년 때 전에 우리 이정혜 전도사님은 그때 어떻게 했냐, 지금 많이 발전이 됐겠습니다만 보니까 주일 메시지, 본부 메시지 이거를 가지고 한 줄, 두 줄 이런 식으로 4개 주시는 메시지. 그러면 핵심이다, 주일 메시지 1부, 2부 있겠죠. 그 메시지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걸 찾으시고, 이걸 찾아놓고는 뭘 하느냐, 5가지 기초. 그죠? 다락방은 나의 현장 아닙니까? 힘사역은 만남이죠. 그 다음에 미션홈, 업, 직업과 관련된, 그 다음에 지역과 관련된 5가지 기초에 적용을 하시더라고. 적용. 그러면 이 속에 많은 전도사니까 사역에 대한 만남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해놓고는 어디로 들어가냐? 월화수목금토로 들어가서 그날의 사역에 대한 걸 적용합니다. 토요일은 뭐 하느냐? 한 주간의 사역을 그 안에 이루어진 것을 점검. 일부는 내일 주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딱 와가 있어요. 어떻게 되겠죠? 벌써 응답을 가지고, 그지? 다음 주 스케줄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게 벌써 달라져요. 자, 이게 발전이 되어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으로 돌아왔어요. 전도 전문 훈련을 가게 되는데, 이제는 전도자로서의 우리가 삶을 위한 실천을 해야 돼요. 안 하고 있는 거 점검하고, 전도자가 꼭 해야 될 거. 그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 메시지 정리하는 거예요.
그 주간의 메시지. 뭐 이런 식으로. 매일 필요한 게 뭐냐? 묵상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수업을 하실 때 전체 흐름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건 흐름 속에 있는 거고 그날 성경 본문을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기도 수업의 키입니다. 잘 안배를 해서 그 주간 메시지 본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본문에 대한 걸 묵상하는 스케줄을 개인적으로 잡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자 수첩 할 수 있도록 제자 노트 만드는 거예요. 전도에서 할 수 있는 제자 노트를 따로. 왜? 묵상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 이제 이 전도자의 삶에 대한 매뉴얼이 쫙 나왔을 때 임마누엘 교회 부산, 서울, 울산에서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도록 만들었어요. 세 군데서 다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울산 걸로 통일이 주로 됐죠. 왜 그러냐? 서울은요 너무 복잡하게 얼마나 자세하게 신뢰하게 복잡하게 서울답게 부산도 좀 그래. 그래 하면 실천 못합니다. 지속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복잡한 사람들만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울산에서 10가지로 만들었어요. 체크리스트 10가지. 그래가지고 체크리스트 하게 만들려고 우리 교육자들 그죠? 체크리스트 한 순서 이제 해가지고 그죠? 앞에 붙였어요. 왜 붙인 줄 압니까? 쪽팔려서라도 하거든. 그래가지고 주일 저녁까지 토요일 메시지, 주일 메시지 요약해서 나한테 보내라. 안 보내면 나를 무시하는 걸로 알겠다. 이랬거든. 하게 만들라. 내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 그거 안 하는 거요. 그거 안 한다는 말은 뭐냐? 자기 영적 수준대로만 사역하는 거예요. 그럼 항상 한계가 오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하게 만들라고. 우리 이제 중고등부 했다. 그걸 체크리스트가 붙였다. 붙였더니 10가지 중에 하나도 안 하는 애들 많이 나왔어. 하나도 안 해. 감사하죠. 더 내려갈 데가 없어. 진실되게. 그 점검이 되는 거예요. 아, 내 영적 상태 이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거 뭐 벌금 내가지고 뭐 하루도 하고 있는데, 예. 항상 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항상. 전도 캠프를 하면서 세계를 다녀보니까 처음에 팀 합숙 그 배움의 모사님 인도하면서 도와주려고 가서 행정을 하는데 또 우리 RTS 처음 생긴 게 부산에 그 신학원 선교소 훈련이 원래 전신이었거든. 그걸 하는데 현장 전도를 하는데 아무런 서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서류를 만들었어. 전도 사역에 대한 보고할 수 있게. 그걸 팀합숙 때도 만들었어. 이제 이런 서류를 만드는 원조가 됩니다. 이래가지고 캠프 할 때 서류 내가 다 만들었어. 만들어서 하는데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제 창구에서 또 자기들이 만들고 이러는데 보면요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영접했다 그러면 단순 영접자, 무슨 영접자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서로 적으려면 성령인도 절대 못 받게 있어요. 그래서 서로는 아주 단순하게 돼요. 나중에 결론은 단순하게 가요. 왜 그러냐? 성령의 인도 받기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곡만 딱 넣어서 내용을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요, 뭘 좋아하느냐? 구체적으로 뭘 해주길 원해요. 그게 착각입니다. 유 목사님, 뭐 상담을 해보세요.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안 합니다. 가운데 딱.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인도받아라. 그래야 돼. 그래서 근데 실천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팀을 구성해서 서로 점검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래야 이제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 기도했습니다만은 청년 포럼 할 수 있는 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전 성도의 사문을 포럼 팀을 만들었는데 거의 안 하고 있죠. 70몇 개 팀 해놨어요. 안 하는 데는 소용가 없어.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이런 포럼 팀이 좀 일어나야 돼. 여기 보세요. 기도 수첩을 6건 사갔다. 아까.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 요 한 손가락에 끄는 요 몇 사람이 시작했는데 2년 딱 지나니까 전교인으로 확산이 돼요. 예수님께서 왜 소수 집중했냐? 전도 전략이 그런 거예요. 항상 소수가 일어나면 전체 살아나요. 근데 전체를 밀어붙이가 만들겠다 절대 안 돼요. 그 전도 전략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방법이 정확해. 소수 집중. 소수가 일어나니까 전체로 확산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우리 청년들 뭐 코로나 때문에 또뭐 2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소수가 일어나면 돼요. 그 말씀의 힘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지금 북구, 언양, 인양 이런데 지교회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 그래서 일어난 정체성 5가지 전도 캠프 응답 받을까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 키포인트가 묵상, 사모들. 제가 경험하기로는 사모를 할 수 있는 사역자 3명이 일어나면 전도운동이 본격적인 확산돼요. 이 말씀의 힘이라는 건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 수요일을 마치면 전도학교를 했어요. 뭐 많이 오겠습니까? 많이 안 와요. 그런데 전도학교 끝나고 한 10명 안짝 7명 이래 되면 성도들 중에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팀을 구성해서 포럼 했어요. 매주간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사역하는 사역에 대한 포럼. 이걸 해보면 사모늘이 제대로 되는 사역자가 한 2명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억지로 끼워 맞춰. 그럼 편하잖아요. 그러나 저러나 한두 명이라도 매주간 말씀이 강단의 메시지가 살아서 역사하는 응답들이 포럼되면 이 파워라는 건 엄청납니다. 제가 이렇게 하듯이 우리 교회 70세계 사모늘 포럼팀이 역사해버리면 기적이 날 겁니다. 청년에서 한 2팀이라도 일어나버린대요. 그럼 이 영향력이라는 건 엄청나게 크게 나요. 그래서 이때에 임마누엘 울산교회의 전 현장의 영적 분위기는 딱 요 한 모임의 분위기가 그대로 섭니다. 그래서 요걸 하면서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다 보니 야, 요걸 듣고 요걸 그대로 해야 되겠다. 대구에서 제가 5년 캠프를 갔는데 대구에서 이 도전을 받고 대구에 있다가 저 서울로 이제 부름을 받고 간 대형교회 이장희 목사 요걸 그대로 따라해. 그래서 그 교회는 수요예배 마치고 현장 뭐 기획위원 이름을 붙여가지고 요걸 그대로 실천해요. 일단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운동의 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이게 사모으로 제대로 진행되면 한두 명만 일어나도 영적 분위기 싹 바뀌어요. 거기에 우리 청년들이 진행돼야 되겠죠. 자,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교회,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홍안 모든 교회의 참 응답에 청년들이 주역이 돼야 돼요. 예, 그게 새벽 이슬 같은 주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중직자의 모델, 그리고 이제 렘넌트들의 모델, 예, 그 힘이 어디서 오냐? 거기서. 자, 다윗이 결론적으로 누가 복이 있냐? 묵상하는 자 주의하라. 틀림없습니다. 열매 계속 오게 돼요. 증거 오게 돼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난 토요일 날 제가
봤듯이 나오잖아요. 다시 고백입니다. 읊조린다는 표현이 17번이나 나와요. 성경에. 다윗이 다 썼어요. 시편에 나와요. 구체적으로 읊조리니다 이런 표현은 13번이나 나오고 같은 식의 표현은 17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이 읊조린다는 말은 의미를 알고 고백한다 이런 뜻이에요. 의미를 알고 고백한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다 그 말은 묵상이 됐다 소리예요. 근데 그걸 고백하니까 그 말씀을 내 영혼에 선포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내게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렇지? 나를 살리는 응답부터 시작되는 게 나의 20세잖아요. 이제 그 응답이 거기서 실제화돼요. 그 힘이 있어야 교회 살릴 거 아닙니까? 현장 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3가지 얘기했어요. 원수보다도 지혜롭다. 뭐지요? 여러분 경쟁하는 현장에, 그지? 경쟁 사회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앞서가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그럼 전부 당연히 오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 중에 지교의 응답의 시작은 성공입니다. 성공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원수보다 지혜롭다. 또 스승보다 명철하다. 그 말은 이제 지식은 선생님이 많은데 똑똑하기는 학생이 똑똑한 거예요. 다윗이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엄청난 국가 전 시대를 초월해서 최강의 국가가 미국이 아니고 로마였거든요. 로마로 얘기해요. 로마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원로 정치입니다. 노인들 쫙 모셔놓고 그 사람들 지혜를 빌어서 정치를 거예요. 그 원로 정치가 무너지면서 로마가 무너지다. 그만큼 이 노인들의 경험이라는 건 엄청난 건데 노인들보다 뛰어나. 그러니까 말 다 했지. 그게 시대의 서밋이 되는 거야. 그렇지? 뭐 원수보다 현장에서 승리하지. 선생님보다 더 똑똑하지. 선생님이 감동을 하게 되는 거지. 노인들보다 지식이 뛰어나지. 이러니까 완전 영적 서밋이 되는 거지. 이 힘이 어디서 오느냐? 묵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힘만 있으면. 하늘에서 주시는 힘은 세상이 주는 힘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헤블리 파워. 지나서 우리가 보좌의 힘 들어온 파워. 그게 딱 회복되는 순간 나에게 주신 게 뭔가 찾아져요. 하나님 주신 나에게. 그게 탐욕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시간 갈수록 확실해져요. 미션. 자, 오늘 우리 청년 모임이 이를 위한 최고응답의 모임이 될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응답, 또 성경에 말씀하시는 최고의 증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청년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고 또 현장이 살아나고 또 시대를 살리는 그 응답 속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앞에 성문의 비밀을 가지고 주를 따라가는 멋진 제자들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일어날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과 또 달려가는 모든 발걸음 앞길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